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분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서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눈 인사라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또 가정에서도 좀 격려해 주세요. 가족들이 수고 많았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인사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새해를 여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죠. 다윗 임금의 아들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일생을 다 산 후에 그 전도서에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한편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과연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살았는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뭐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 전국에서 이 시대에 정말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 제게 주시렵니까?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2020년은 우리가 허망하게 보냈지만, 그러나 새로 밝아오는 2021년도는 그렇게 코로나가 있든 세상이 어지럽든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정말 뭔가 새해를 참 아름답게 참 살 수 없겠니? 한번 살아보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첫째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우선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창조 역사를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좋았더라 하시면서 이 엿새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았다는 말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더라.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부의영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자연은 회전할 때 아름답고 인간은 전진할 때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 그저 계절의 변화도 보면 뭐 어떤 분은 봄이 좋다, 뭐 여름이 좋다 하지만,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어제 이렇게 우리 정원에 조그만 대추나무가 있는데 그 대추나무가 금년에 한 10알 정도 열렸었거든요. 이제 3년 됐는데 10알 정도 열렸는데 그 대추나무가 잎이 하나도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꼭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대추나무가 내년 봄 되면 또 꽃이 피고 잎이 돋고 또 열매를 맺어 내년 가을엔 또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이 순환하는 계절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아기 때 얼마나 예뻐요. 근데 여러분 아기 때만 예쁜가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2살은 2살 때 예쁘고 3살, 4살, 5살 그 나이에 걸맞게 그냥 예쁘게만 자라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들이라고 그래서 노인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 모든 인생은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진, 선, 미. 이걸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그리고 이웃들과 가족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울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답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외형이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정말 그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뮬러라고 하는 분의 뮬러의 기도하는 손, 투박한 손이죠. 못생긴 손이에요. 그런데 그 뮬러의 기도하는 손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손, 그 액자를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보면 가끔 그 액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버스에, 그 장거리 버스에, 완행 버스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그 사무엘에 기도하는 그런 그 그림이 걸려 있기는 했습니다. 이 뮬러의 기도하는 손, 친구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꿈을 가지고 이제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뮬러가 친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우리 다 같이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미술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뒷바라지를 할게. 그러니까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먼저 공부한 후에 또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친구가 미술 공부를 다 마치고 뮬러를 찾아왔습니다. 밀러야, 그동안 너무 고맙다. 내가 수고하고 내 뒷바라지를 해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미술 공부를 마치게 되었다. 이제는 네가 공부를 해라. 네가 일하던 그 일을 내가 또 하겠다라고 하죠. 그때 밀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친구야, 나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손이 굳어졌다. 이 손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 하는 그 길, 너는 계속 그 그림을 그리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오히려 권면을 합니다. 그날 밤 이 친구는 이 뮬러가 일하는 그 부엌 반쯤 열려진 그런 문틈으로 뮬러가 뭘 하고 있나 하고 보니까 뮬러는 그때도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제 친구가 이렇게 미술 공부를 다 마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친구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손을 스케치해서 그린 그림이 뮬러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기도하는 손이 아름답고 찬양하는 입술이 아름답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12장 13절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철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 정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새해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하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알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답을 손에 쥐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하루하루 답을 찾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답이 있고 한 주 한 주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한 달.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답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단지 인생은 그 답을 찾아가되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막내 외손주가 학교에서 선물을 하나 받았대요. 선생님이 무슨 심부름을 잘했다고 선물을 하나 줬는데 나침판을 받았더라고요. 나침판.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 학교를 이제 무슨 준비물 갖다 내야 된다고 그래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느라고 케어를 했는데, 할아버지, 나한테는 이 나침판이 아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이 나침판을 선생님이 주셔서 할아버지 가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선생님이 너한테 정말 좋은 선물 주셨다. 이 나침판이 뭔지 아니? 이 나침판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방향을 가리키는 거.
언제나 이 나침반은 그 N자 방향을 가리키는데 여기가 북극이거든.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방향이 중요해.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은 방향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널 정말 사랑하셔서 이 나침반을 선물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침반, 인생의 나침반이 중요하지. 그죠? 우리가 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답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믿을 뿐이지. 그래서 이 북극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침판을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갈 뿐이죠. 우리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그렇게 아름다운가? 알지 못하는 게 뭐 아름다운가? 무식한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계획했던 것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분 2021년도에 모든 것이 희망적입니까? 모든 것이 밝게 지금 정말 환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블루 아닙니까? 블루, 코로나 블루 여전히 어둡고 침침하고 희미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어, 이젠 끝이야 할 때까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이루신 일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일, 또 모든 것이 지금 다 지금 환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정말 이 코로나 분류에 휩싸여서 정말 선명하지 못한 것, 근심되게 하는 것, 이런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새해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이었어요.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나와 너와 우리를 발견하고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라. 그게 제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굳게 나가라. 이것이 새해 신년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새해도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복된 한 해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참 이렇게 영상으로도 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처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셨으니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으니 그 마음 가지고 더 진솔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 또 새가 열렸지만 아직도 근심되는 것 많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 2021년도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 해나가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